이 판도라가 그 제우스 신으로부터 항아리, 상자라기보다는 원래는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하나 받았는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열어보지 말라니까 더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판도라가 상자, 이 항아리를 딱 여는 순간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제악들이 그냥 다 튀쳐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도라가 혹시 또 남은 게 뭐 있나 해가지고 항아리를 쳐다보니까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뭐가 남았냐?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항아리를 빠져나가지 않고 희망만 남아있다는 이야기, 그게 판도라 상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재앙과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한점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 열어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게 뭐냐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복습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논어를 보고 자기 이름을 지었잖아요. 김시습이라고.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철학자 김시습 소설가이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복습을 해야 익숙해진다. 습이 복습입니다.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복습하는 거. 그래서 잠깐 복습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자국을 남깁니다. 우리 2024년 지나왔는데 반드시 이 발자국에는 이제 두 가지 발자국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들, 원망, 불평의 발자국이 있지만 또한 감사의 발자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항상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원망과 불평, 나쁜 기억들, 후회들로 말미암아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는 얼굴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새해를 맞은데 어떻게 얼굴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 그런 감격이 없는 것은 이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짓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 당연히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그것이 기억이라는 형태나 또는 추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의 마음 안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흘러갔지만 그 기억과 추억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쁜 기억으로도 저장이 되어 있지만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과거는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남겨놓고 간 나쁜 기억, 그것을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 원망이나 또는 불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르상티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란서어로 르상티망. 그런 단어도 우리가 한번 익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르상티망인데 이 르상티망, 즉 영어로는 resentment라고 하고요. 번역을 한다면 원한 또는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망의 삶이, 원망과 불평의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다, 불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조상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멸망으로 가서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 만나로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해서 먹여 주셨는데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원망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고 싶은데 그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의 흙탕물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우리가 이 해를 약속의 땅으로 받기 위해서는 마음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즉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 이 감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린 과거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2024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하고 세 번 감사하다 보면 점점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감당 못할 시험당은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자.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거를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미래를 땡겨서 살 수도 없어요. 오직 삶의 시간은 지금뿐이다. 이 칼날 같은 지금 그 순간 지금이라도 딴 생각하고 여러분이 몸은 여기 앉아 계신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그건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 샌드위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 현재가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약속의 땅을 두고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혹시 저 땅에 거인들이 사는데 눈앞에 보니까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성이 딱 버티고 있지.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쁨뿐이다. 지금 기뻐해야 된다. 예. 내가 나중에 기뻐하지. 예. 과거에 나 기뻐했어. 아무 소용이 없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는 기뻐하는 일이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평생 찔러도 나는 만족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기뻐하는 거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성령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 그런 표정으로 이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중요하다. 내 얼굴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얼굴이고 또 이웃이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굴로 사역하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마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가 나는 얼굴로 사역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표정으로 계시면요, 제가 여기가 계속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힘을 푸시고 밝은 표정을 하셔야 제가 긴장이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염려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잖아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과거도 그렇고요, 미래도 다 이것은 실제 시간이 아니잖아요. 현재만이 내가 살아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가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미래는 희망으로도 오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염려나 걱정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또 철학적인 용어로 조르게라. 그래서 조르게. 우리가 원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르상티망.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조르게, 목 조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염려가 내 목을 조르는 거야. 내 생명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한 해에 내가 반드시 너보다 앞서가겠다. 그리고 뒤에서도 호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희망하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고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희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니 어떻게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예?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불굴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어떤 동물로 표현했어요? 사자 예수. 예. 여러분, 라이언 프라이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사자는 자기 구역과 그리고 자기 식구들,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런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불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불굴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간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생각하는데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강물에 뛰어들어서 시간의 강물에 흘러가다가 그 시간의 강물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그게 인생 끝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강물, 즉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이 우리가 시간 개념을 생각해 보면 미래가 먼저라는 거예요. 미래가. 그리고 나서 미래가 있고 거기 미래가 흘러와서 현재로 오고 현재가 흘러가서 과거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심리적 그런 감정적 상황이 바로 먼저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이것은 탕자의 근본 기분이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탕자의 근본 기분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염려와 근심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염려, 근심이 내려오면서 이제 뭐로 바뀌느냐, 그게 현재로 오면 불안과 두려움이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러고서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보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흘러가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를 미워했지, 나를 싫어했지 하면서 이제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러한 고유한 그런 감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하면 현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근심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희망을 가지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기쁘면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불안하고 두려운데 과거가 감사함이 나올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불안하고 두려우면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근데 키엘 케골이라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 철학자인 키엘 케골이 뭐라 하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망.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그 원망과 불평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절망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오는 공통된 개념이다 말이에요. 절망에 처하지 않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만약 저는 절망하지 않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자기를 속이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인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4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자기의 12살 난 형이 학교에서 놀다가 이 돌에 부딪혀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9살 돼서는요, 25살 난 누나가 갑자기 시집도 안 갔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19살 때는요, 33살 둘째 누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가 산후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살 때는 셋째 형이 미국에 왔는데 미국 그 뉴저지 트렌톤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21살 때 그의 어머니가 66세로 세상을 떠나고 바로 또 그 해에 셋째 누나가 또 어린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 7식구가 갑자기 다 33살이 되기도 전에 5명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최고 큰 형 맏형과 막내 자기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청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82세까지 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키엘 케골이라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키엘 케골의 아버지가 82세까지 오래 사시는데, 이 아버지가 어릴 때 12살 때에 유틀란드 반도라고 하는 곳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30마리를 데리고 이 반도에 풀을 뜯으려면 갔다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눈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들하고 눈에 갇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눈을 먹어가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졌는데 절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의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망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원망한 소년이 바로 그 키엘 케골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원망한 것 때문에 짓눌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힘들 때도 감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33살 나이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이 아들 키엘 케골 막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키엘 케골이, 나도 33살 되기 전에 죽겠구나. 왜? 5 형제 누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33살 전에 나도 죽을 것이구나 33살 전에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기를 고요한 절망의 시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까지 그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22살 되었을 때에 자기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던 그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참 많은데 나에게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구나, 불멸의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키엘 케골은요,
그 사망의 죽음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쫓기는 게 아니라 내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쫓기지 않으니까 전혀 얼굴 표정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망도 안 하시기 때문에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도 나는 절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혀 절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키엘케골 그 청년은 죽음에 쫓기는 거예요. 나도 33살 전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 쫓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에게 의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붙들어주는 진리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에게 믿어진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나에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금방 고백했죠.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진리가 아니면 그 보편적 진리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절망도 나에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진리가 될 때만 그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세상에 떠도는 절망과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진리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저 관념론에 불과한 진리가 될 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야 돼.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온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외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리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분이 나의 모든 절망을 다 떠안아 가셨다. 그 절망을 죽여버리시고 나에게 희망의 삶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 직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절망의 무서운 힘이 항상 우리를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 절망은,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들은 결코 내게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나에게 진리가 뭐냐. 오직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이런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주시고 결국 우리는 절망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을 전복시키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앞으로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 그 어떠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온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희망을 불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 절망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그 안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우리는 그 희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근원인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근심 염려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 혹시 병이 들었더라도 이건 희망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야.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불태우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희망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절대로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희망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한 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희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희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불굴의 희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한 해 어떠한 일을, 어떠한 환난,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불멸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시작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희망하는 것임을, 그리고 기뻐하는 것임을, 그리고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불멸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